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요. 7장에도 이스라엘의 12족속 중에 6족속의 족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도 제한되고 족보를 한 명 한 명 읽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의 자손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이스라엘의 족보는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기록된 데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훈 받은 대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의 그런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야곱까지 계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12족속, 12지파의 족보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여러 족보들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고 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흐름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7장은 그 12족속 중에 6족속의 족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장, 족보의 마지막 9장을 보면 포로에서 되돌아온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인가 그런 족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족속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다,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특별히 족보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백성인가, 자신의 족보, 자신의 조상들은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 약 35년간의 치하를 겪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족보들이 흩어지고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인지를
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 세대 이후에는 자신의 위에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알려준다라는 것은 약 70년 만에 한 세대가 바뀌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수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잊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보시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자신의 족속에 이르기까지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재미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계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하,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전한 국가를 세우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하여서 참된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36장까지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까지의 여러 왕들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다윗 왕의 통치의 특징들, 위대성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통치가 강조되어 있고 다윗의 자손들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다윗의 허물, 잘 아시는 허물이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될 국가를, 다윗 왕조의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일기 본문이 역대상 7장인데요. 역대상 7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족속 중에 6족속의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 보면 이사갈의 자손에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 설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13절 한 절에 간단하게 납달리 자손이 족보가 어떠한지 설명되어 있고,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30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아셀의 자손이 어떠한지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7장에 나와 있는 6족속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용사를 내었던 그런 족속이다, 지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사갈의 자손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자손들, 이사갈의 자손들을 설명하면서 그 집의 우두머리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대로 용사이었더니,
대대로 용사이었다. 이 집안의 사람들이 대대로 용사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윗 때를 강조하면서 그 다윗 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을 쭉 설명하면서 계보들을 설명하면서 5절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다 용감한 장사라. 몇 명이 아니고 다 용감한 장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절에서도 대대로 용사이다라는 표현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 용감한 장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들은 대부분이 전체 모든 수라고 생각할 수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용감한 장사로서의 이름을 떨쳤던 그런 족속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 자손들의 용맹성 그리고 다 용사로서의 이스라엘 지파의 힘을 내었던 그런 족속, 그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결사하면 22,034명이며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에는 다 용감한 장서다. 또 대대로 용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냐민 자손들을 보면 그 자손들이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큰 용사라라고 표현하면서 베냐민 자손의 그 아들 중에서 큰 용사로 활약을 하였던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있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에서도 가끔 표현되고 있지만 7장에서는 이런 용맹스럽게 이름을 떨쳤던 용사의 모습들을 그런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납달리 자손은 13절에 한 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보면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한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46장 24절, 25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48절, 그리고부터 50절까지 표현된 납달리 자손의 계보와 비교해 보면 약간은 좀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강조하기 위한 역대기를 기록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또 축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족보의 나열이라기보다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 또 그들에게 힘을, 정체성을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요. 납달리 자손에 있어서는 물론 자손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볼 때 크게 명성을 떨쳤던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축소하여서 그냥 이렇게 3명만 이렇게 표현해서 야시엘과 구니엘, 예셀, 살룸 4명만 이렇게 표현하고 간단하게 축소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 자손은 이렇게 크게 이름을 알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출중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19절까지는 므낫세 자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용사에 관한 용맹을 떨쳤던 사람은 없고 단순하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다라는 그런 족보의 기록들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27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지도권을 이양받은 그런 여호수아의 이름이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족보에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에브라임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의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셀의 자손도 용맹스러운 그런 용감한 장사들 배출한 그런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셀의 자손도 그렇게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있는데 앞에 이름들을 잘 말하면서 정선된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셀의 자손의 특징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선된 용감한 장사를 배출한 족속이다, 지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출전하여서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족속들, 그 지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족속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족속들의 그런 계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교훈받는 것이지만 첫 번째로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지루하다.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족보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들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다 생각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또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에 감사 감격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7장에서는 특별히 용사를 내는 여러 집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용사를 내는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할들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칼과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크고 작은 역할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 자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납달리 자손은 너무 간략하게 한 절에 요약하여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손들이
자손들의 수가 줄어든 이유들도 있지만 그 납달리 자손은 이름을 알만한 출중한 그런 인물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몰락한 집안의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부여받은 신앙의 계대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더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귀히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족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므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러 자손들을 통하여 또한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역사들을 알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또 이끌어 오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맡은 바 여러 일들을 겸손함과 충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추석 연휴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도의 품위와 또 향기를 잘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게 되는 정기당회에도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